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0장 예레미야서 42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안과 함께 남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요청한 그 내용과 예레미야에게 그 요청한 내용에 따라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이제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은 지난주에도 이제 정양 목사님 말씀도 해주셨지만 요한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안과 그 무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전혀 다르잖아요. 요한안과 그의 무리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레미야에게 나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면 예레미야가 그 전부터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 예언하잖아요.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너희가 말 듣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분명히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요한안과 그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신통방통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 신기가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저 사람은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와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내가 지금 예레미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관계, 그리고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한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나오는 것은 예레미야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요한안과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연결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예레미야의 하나님일 뿐이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선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요한안이 어떻게 뜻을 정하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나왔다고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애굽으로 갈 것을 뜻을 정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입에 발린 말처럼 당신이 여태까지 기도하던 것들이 다 잘 이루어졌으니까 또 기도하면은 또 응답하실 것이고 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건 뭐냐면은 그 애굽으로 갈 것을 이미 결정하고 와서 애굽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부적 하나 써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나요? 불편하신가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어떤 응답을 받을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이런 응답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이미 딱 써왔어요. 예레미야에게 우리는 이미 애굽으로 갈 것을 결정했고 애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당신의 기도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신의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당신이 기도해 주면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데 조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는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일찍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발랑 까져가지고 일찍 기도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제 아내를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저는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조건들을 걸죠. 수없이 많은 조건들, 키는 얼마나 돼야 되고, 눈 색깔은 어때야 되고, 별거 다 적게 했어요. 옛날에 제가 결혼에 대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1년, 2년, 10년이 지나니까 그 기도 제목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그것이 단순히 이제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걸 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 하면, 내 뜻대로 해라 라는 음성을, 제가 하나님 음성을 막 듣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콱 와닿는 것은, 너가 정한 그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라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게 응답되는 순간 제 아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것을 길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 저 오늘 집 계약하기로 이미 결정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이런 방향으로 키우기를 원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들을 이미 다 그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건 잘한 겁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한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와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결정한 이 문제가 이렇게 이미 결정하고 난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될 거는 당연한 건데, 수월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고 당신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너 지금 잘 살고 있지? 너 지금 살아가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나 따라다니면서 나 먹을 거 공급해주고 나와 함께 그냥 다니면서 유랑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좀 이렇게 재미있게 좀 배워도 보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너 가진 소유에 다 팔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생각한 방향은 그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방향은 내가 가진 재산도 그대로 유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재미있게 지내던 그 재미도 유지하고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가기를 소원하면서 다 그렇게 이미 결정하고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건데, 예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포기를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안과 이 무리들처럼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자기의 어떤 결정들을 이미 해놓고 나와서 하는 어리석은 기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주 제로 상태에서부터 다시 기도하셔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어떤 문제들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때로는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멈출 때가 되었으면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려면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 차이가 생겼다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이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저는 참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어리석잖아요. 이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응답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갈 길 다 정해놓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리석게 보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진실되게 처신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계속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4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4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차이가 왔는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는 너희와 하나님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내재되어 있으신 것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이고 약속으로 함께 하신 것인데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객관화시키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이 진실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응답에 온전히 귀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 하나냐와 같은 사람들처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수준은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이 자리에 아직도 임요한 목사의 하나님, 때로는 어떤 신통방통해 보이는 그분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누구의 기도를 빌려서 우리는 중보기도도 부탁할 수 있고 저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잘 될 수 있겠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즉 하나님은요, 임요한 목사가 이쁘니까 임요한 목사를 통해서 기도하면 좀 더 이루어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이 자리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안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 그분에게 기도하면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게 틀리진 않지만 맞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틀린 겁니다. 여러분 아리까리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열어두신 길이 무엇입니까? 성막에 휘장을 찢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상 이를 우리가 이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직접 나갈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누구를 의지해서 살고 누구에게 조금 더 기대해서 살고 그분의 기도라든지 이런 것에 더 많이 기대해서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접으세요. 오늘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과 나만 있습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육자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는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임요한 목사가 가진 그 정체성은요, 제가 옆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끼어서 제가 이리저리 장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냥 다리 놓고 저는 사라지는 겁니다. 목사의 역할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 역할은 거기까지가 리더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하나님과 믿는 사람만 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신통방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은 나왔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다시 이야기한다. 다시 수정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인도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거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들으셔서도 알고 있고 깨달아서도 알고 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주체, 얘기를 들어주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노엽게 여기는 분이셔요? 우리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분이셔요?
우리를 악하게 여기는 분이셔요? 예, 악하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연약하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죄 짓잖아요. 죄 지을 때 우리 자녀들이 또 반복해서 죄 짓고 하면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아빠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고얀 놈, 못된 놈. 때리기도 하고 구박도 주고 때로는 진짜 아주 벌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깊은 내면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 있어요? 저놈의 자식이 못 됐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어요? 아니요. 때리고 혼내도 그 마음 깊이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 불쌍하다,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어머니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반복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나의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무릎 꿇고 응답을 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바벨론 왕의 마음에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줄 거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일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실 것에 대해서 또 기대하시면서 오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저는 길을 보여드리는 것뿐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제가 오늘 단위에 잠시 올라온 것이고요. 여러분, 그것을 잠시 또 말씀드리는 것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께 오늘 간구하셔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간구하셔요.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올곧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들의 말씀과 때로는 리더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오늘도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6번째 말씀 삼은 공동체,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 건강, 직장, 사업,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문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들을 말씀을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우리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갈 길을 정해놓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하고 주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와 함께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특별히 VIP 정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등록하고 하나님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 성가성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도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직장의 문제와 사업장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풀리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길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물질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연말연시 하나님 외롭고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을 잡고